오늘은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이제 당회 겸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회는 원래 감사님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당회 겸 구역회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을 이때쯤이 되면은 뭐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교차가 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우리 교인들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교회도 더 부흥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못된 거에 대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다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지내야 될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그 조상으로 삼고 있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분은 이런 어떤 한 해의 마무리가 될 때나 인생의 마무리를 될 때 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나이가 늦게 하나님을 만났죠. 이제 여러분도 뭐 예수님을 믿게 된 나이가 다 다르죠. 모태에서부터 뭐 부모님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대로 30이 넘어 믿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좀 늙어서 만났죠. 근데 이제 지금보다 나이를 과거는 오래들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객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졌는데 자기 생각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인도에 가서 아버지 따라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계획은 고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갈대오르라고 하는 그엔 메소포타미아 그런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그걸로 이제 사람이 이제 지금도 그렇죠. 뭔가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 고향으로 가고 싶죠. 고향 가서 좀 일단 쉬고 싶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기 계획과 소원과 달리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거기 정보도 별로 없고 가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걸로 가라고 그러고 가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도 없고 뭐 객지니까 땅 한 평도 없지만 내가 많은 자식을 주고 너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나한테 자식을 줄 것이면 나이도 75세나 먹었는데 땅은 뭐 나한테 어떻게 줄 거야. 내가 뭐 가진 돈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기한 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 바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자동차 운전할 때 그걸 보고 갑니다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운전할 때 참 어렵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길이니까 길이 뭐 이렇게 특히 양갈래로 나눠질 때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내려서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지나가는 차를 붙들고 물어보아서 갔는데 옛날에는 더 했겠죠. 사람도 별로 없고 집도 없고 길도 별로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글로 가면 좋다 이 얘기만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물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100년 동안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갖고 왔는데 100년을 산 결과 처음에는 이제 뭐 자식도 많이 이제 낳게 되고 땅도 넓게 가질 줄 생각했어요. 100년을 지냈으니까. 근데 죽을 때쯤 돼서 따져보니까 뭐 자식을 부인 셋을 얻어서 한 8을 낳는데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신앙을 아버지 신앙을 따라오지 않고
불신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이제 아들 하나예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또 자기 소원, 기대, 100년 동안을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너무 초라한 거죠. 겨우 아들 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땅도 이제 뭐 하나님이 넓은 땅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유프라테스 강, 지금 뭐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넓은 땅을 너한테 줄 거야. 이게 네 땅이야. 그래서 늘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을 갖고 있고. 근데 죽을 때 따져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무덤 자리 쓰려고 하는 막벨라라는 저기 동굴 하나하고 그 앞에 있는 요하는 땅 한 떼기가 전부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약속할 때는 저기 그 유브라데스강, 나일강까지 그 넓은 땅을 준다 했는데 겨우 100년 동안 믿고 기도하고 소망한 게 이 땅밖에 안 되나? 너무 초라한 거죠. 땅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자식 하나, 그리고 땅 한 떼기. 그럼 이제 그러고서 이제 175세 때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아들 이삭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나에게는 소망을 주고 약속을 주셨다. 저 유브라데스 강부터 저 나일강까지는 우리 몫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거다. 할렐루야. 저 그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아들도 아버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가진 소유의 땅이라는 건 집 하나 짓고 살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땅 한 떼기에다 엄마 무덤 쓴 그 동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하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믿음을 자기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 교인들 가정도 그렇고 과거에 어릴 때부터 이제 믿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가정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가끔 저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설교할 때만 소개했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꿈과 소망을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죠.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늘 계산할 때 천대를 보라는 거예요. 천대.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만큼도 못 살거든요. 우리는 되게 75세, 85세 되면 되게 이제 모든 일을 놓고 힘이 없죠. 170세까지 사는 사람 드물나고. 짧게 사는 우리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릴 때 주셨던 꿈을 내 때 다 이루고 싶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산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 천대라고 하면 1대가 30년이니까요. 3만 년입니다. 3만 년.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가끔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통일신라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에요. 1000년. 3만 년이라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단군 왕검이 처음 시작했던 게 5000년 전인데 그러면 생각해도 까마득하잖아요. 3만 년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거 6배나 많은 거죠. 그 긴 기간을 하나님이 널 길게 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을 하루같이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두르질 않아요. 다 모든 걸 차곡차곡 천천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주시는데 아브라함도 급하죠. 이제 175세까지 살았어도 내 때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고작 땅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자식을 많이 준다 했는데 결국 자식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한 아들을 이제 잘 믿음으로 키워서 아버지가 가진 소원,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들게 만들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삭이 그 믿음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한 가정인 게 사실은.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이제 은퇴도 하고 뭐 죽기도 할 텐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소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교회가 뭐 크게 부흥됐든 뭐 적게 부흥됐든 그 믿음을 갖게 만들면 이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 천대에 갈 수 있다면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거예요. 실제로 거둔 성과는 별거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삭 또한 이제 아버지가 주신 그 소원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또한 큰 땅을 갖고 싶었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있고 또 많은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자기도 이제 평생을 살고 보니까 아들 딱 하나예요. 둘을 낳았지만 하나는 불신자가 됐고 야곱 하나를 건진 거죠. 땅은 뭐 아버지가 그때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것이 계속 나중에 그거밖에 없어요. 대를 이어가도. 그런데 이제 야곱 때에 와서 똑같죠. 아버지 이삭이 그 할아버지 얘기를 계속 해줬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이 한 약속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남들이 들으면 좀 과대망상증에 걸린 자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뭔 땅이 겨우 그 조그만 땅대기 하나고 동굴 하나인데 뭔 이라크에서부터 무슨 이집트까지 땅이 지 거라 그래요.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이 계산하면 그런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은 보면 당연한 거예요. 현재는 아니지만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이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뭐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하나님 우리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겨우 자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 때도 똑같아요. 근데 야곱이 그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대를 이어서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 붙들고 믿고 나가는지 아니면 현실을 보고 포기해버리는지 그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났을 때 제자들만 배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넓어서 바다라는 사실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쭉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걸 봤을 때 베드로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저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런가 나만 바라보고 나를 믿고 걸어라. 예수님만 보고 걸었단 말이에요. 걸어졌어요. 근데 이제 물을 딱 보니까 이게 걸을 수 없는 건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의심이 드니까 푹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왜 나에게서 눈을 떼느냐? 그런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아유 현실은 뭐 땅 한 떼기 손바닥만한 거하고 자식 달랑 하나인데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신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이제 뭐 물에 빠졌다가 뭐 또 다시 솟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을 유지할 수 없지만 때로 의심에 빠졌다가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당시로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또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가 이어받은 또 그 아들의 믿음 근데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 보면 할아버지가 하셨던 하나님께서 받았던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다 잘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이제 뭐 존재감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그냥 이상한 저 여자들 결혼해갖고 다 없어졌고 하나님 대적자가 됐는데 거의 같은 아버지 엄마에 태어나서 같은 형제였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 삶의 형편은 뭐 크게 나아질 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그 고향 친구들이나 동창들이나 아는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됐어요. 그 자식들도 잘 되고. 할렐루야. 시골에서도 변변하게 그래도 이렇게 좀 잘 된 자식들의 후손을 보면 사람들의 후손을 보면 다 믿는 집의 자식들이 다 잘 됐다고. 과거는 뭐 지금은 다 대학을 가지만 그래도 대학을 갔고 그래도 그래 번듯한 직장도 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손주들도 잘 나서 걔들은 또 더 잘 키워서 거기서 뭐 좋은 인물들 나오고 믿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2대, 3대, 4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게 그거예요. 내 친구들이나 동창들이나
이 뭐 형제들, 인척들 중에도 삶의 형편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뭐 좋은 아파트 살고 또 돈은 통장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걸 먹고 새끼 먹고 자는 건 똑같은데 그 삶의 질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또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렇고. 그걸 이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자녀를 많이 주거나 땅을 많이 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계속 갖고 유지했더니 요즘에 우리가 이제 뭐 출애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75명 정도 가서 한 250만 명 정도의 인구 폭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거든요. 그냥 사람의 생각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놨다고. 또 후손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구 폭발을 시켰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아니고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을 시켰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목적, 이유가 나와 있죠. 지금도 그런데 학대받을수록, 고난받을수록 자식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70년 전, 뭐 40년 전, 50년까지 가난하고 세계 꼴찌의 나라가 일대 애들이 폭발했단 말이에요, 인구가. 지금 잘 사니까 애들이 별로 안 나잖아요. 지난 뭐 신문 보니까 9월까지인가? 20만 명이 안 되더라고. 5,300만이 낳은 자식들이 17만 명, 17만 명.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결혼을 뭐 모르겠어요. 2명 낳은 애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냥 얼추 잡으면 결혼한 게 한 17만 쌍이 결혼한 거고 나머지는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정년이 됐는데도. 또 결혼해서 애를 안 낳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겠다는 게 걱정이 많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세계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선진국이 되고 하려면 인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돼갖고는 나라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네요. 망할 수밖에. 다른 뭐 기술이 좋고 다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걱정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사는데 자식을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애굽 땅에 가서 고생을 시켜갖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430년 만에 한 75명의 인구 사람이 들어가서 한 250만 명으로 크게 부흥이 돼서 거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과 계획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엉뚱하게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막벨라 동굴하고 앞에 땅 한 떼기 있던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빼놓고는 여호사 때 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렙이 거기까지 차지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아브라함 조상 때 한 말씀이 인구의 폭발이 일어났고 넓은 땅을 차지했죠. 더 넓은 땅, 유브라데스 강부터 나일강까지는 이제 아직도 차지해 본 일이 없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 나라가 부흥하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하고 우리 계산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셨거나 가정에 주신 소원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신뢰라는 거지.
우리도 과거에 보면 장부 이루는 중천금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한번 얘기하면, 요즘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인격이 있는 분이 얘기를 하면 그 양반 얘기는 믿을 수 있어. 개혁서 안 써도 돼. 그런 정도로 이제 신뢰가 가는 분이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책임지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분이 말씀했으면 믿는 걸 다른 사람 다 의심해도 나는 의심 안 해. 그분이야 믿을 만하지. 그 사람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겠어? 그런 것처럼, 다른 잡신들이 있어요. 귀신, 무당들이 주워 섬기는 어디에 무슨 신, 다 그런 잡신이고. 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 득실할 수 있지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종교들의 창시자는 거기 섬기는 귀신을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어릴 때 소년 때 주셨던 소원이든지 또 성인이 되어서 주셨던 소원이 관계없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 근데 그 처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을 때는 긴가민가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그래서 제가 기도원 얘기를 많이 했죠. 기도원에게 굉장히 소심하고 나라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희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와서 천사가 딱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용사야. 네가 나라를 구원할 거야. 앞으로 나라가 위태롭게 되면 네가 구원할 거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원을 주신 거거든요. 처음에 긴가민가 했다고. 그걸 뭐라고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겨자씨는 흙가루 정도로 아주 가는 씨예요. 근데 이걸 잘 키우면 나중에 나무가 돼갖고 거기 낙이나 말도 매놓고 그 밑에 그늘에 사람이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믿고 계속 이제 사모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체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푹 삶아서 뒷동산 바위로 와라. 갔더니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국과 함께 아주 질척질척하게 된 걸 이렇게 쏟아놨더니 지팡이를 딱 대니까 그 호록 타면서 이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천사가 없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 네가 용사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라를 구원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믿음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과거에 언젠가 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을 거라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소원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남이 들으면 비난할 만한 거고 내가 생각해도 내 주제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기도원이 그 당시에 여러 주변 국가들이 막 침공해갖고 벼도 농사지는 뺏어가고 보리도 다 뺏어가고 양도 뺏어가고 사람도 잡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 세 나라의 그 사이에 이렇게 껴갖고 있는 조그만 나라니까 소심하다면 두려워. 그래서 이렇게 번듯하게 농사 져가지고 타작마당에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포도주를 만드는 나라를 보면 이렇게 큰 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포도를 막 집어넣어서 발로 밟아갖고 즙이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받아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런 통 속에 들어가서 이제 좀 이삭 조금 갖고 와서 이렇게 부직갱이 같은 걸 떠들어갖고 그걸 이제 쌀이나 보리를 만들어 먹을 정도의 소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줬을 때 그게 믿어지겠냐고, 처음에는. 에이, 착각이지. 그게 선사겠어? 내가 괜히 그런 사람이 됐으면 내 소원이 둔갑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겠지. 이러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동네 친구한테, 야, 내가 이쪽에 해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나보고 용사래. 앞으로 나라 위기가 닥치면 네가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구할 거라고 나보고 그랬어. 야, 너 미쳤냐? 정신 똑바로 차려. 네 놈이 뭔데? 동네에서도 그냥 남이 알아주지 않는 녀석이 뭔 그런 생각을 가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원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때 주셨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 훅 불면 없어지고 나도 그냥 고개 한번 흔들면 없어질 만한 그 씨앗을 줬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씨가 점점 자라듯이 말이에요. 자라듯이 이제 믿음이 점점 자란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 커져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 동네를 구원하고 정말 나중에는 나라가 세계 나라의 연합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300명의 군사를 갖고 그 15만 명 가까운 사람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했거든요.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잘한 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원을 붙들고 놓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확인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처음에 이 객지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그 지역이 다 잘 될 거고 그리고 땅을 줄 것이고 자식을 하나의 별처럼 많이 줄 거다. 그 처음에 들었어요. 이 헛것을 봤나 이게 진짜야. 뭐야 이렇게.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둔갑한 하나님 뜻을 착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나 이제 같이 있는 조카 롯이나 목동들한테 얘기하면 사실 그런 얘기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여보 정신 차려. 아버지 세상 뜨고 나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해. 아니 지금 당신 나이가 75세고 내가 65세고 늙으니까 뭐 애를 이제 난다고 그래. 이러면서 아마 부인부터 그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봤을 거예요. 정신이 약간 갔나 보다. 이렇게. 또 젊은 목동자 조카들도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을 받았을 때는 다 그래요. 현실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소원을 주신다고. 이걸 붙잡는 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에서 정말 어떤 그 믿음에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자기 당대에 나라를 구원하는 데까지 가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3대에 걸쳐서 성과가 별로 없어요. 땅이냐고 그냥 그렇게 넓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 겨우 동굴 안에다 이제 마당 하나 구고 자식을 많이 준다고 달랑 하나. 그래도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했냐면은 제가 자주 소개하는 로마서 4장에 보면 약속하신 분이 이룰 거다. 약속한 분이 잡신이 아니고 사람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룰 거라고 하는 믿음을 단단히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때로는 없어지고 막 또 의심이 갈 때도 있지만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입술로.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거든. 가끔씩 생각하지 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저는 이룰 줄 믿습니다. 때가 가고 세월이 흘러도 대가 바뀌어서 자식 세대하고 손주 세대가 와도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집안을 통해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을 봐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만큼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대에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또 많은 자식을 낳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 같은 믿음을 딱 간직하고 의심하지 않고 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식들에게 현실을 보지 마라. 현실은 금방 지나가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믿음을 놓치지 마라. 너의 눈에서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그 이제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 권면이 있잖아요. 그 얘기죠. 근데 그걸 참 다행인 건 아들들이 한 명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4대에 걸쳐 계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가정에. 그래, 너네 그 정도의 가정이면 내가 복 줘야지. 그리고 그 가정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본성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래, 너 여러 세상에 보면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너와 내 가족 후손을 내가 내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가정들, 나라, 민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된 나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할 게 아브라함 때에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 때에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걸로 착각하는 문제가 우리가 고쳐 생각해야 될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4대에 걸쳐서 그리고 또 플러스 430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을 이루신 건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내가 어릴 때 소원을 주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래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죠. 저에게 듣고 제가 가끔 소개드린 대로 우리가 넓은 땅을 정말 이제 사서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왔었는데 못 샀죠.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제 소원은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같아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다 파송하는. 그래서 왜 그 얘기도 하냐면 제가 가끔 소개해드린 1974년에 우리나라가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전 세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에게 우리는 앞으로 10만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거지. 그런 일을 공개로 발표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이 줄어드는데 가장 많이 모일 때 1200만까지 모였는데 그때도 3만 명을 못 보내요. 3만 명. 10만 명은 아직 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면 우리나라에 이제 땅을 넓혀주는 거예요. 인구를 폭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고 하라는 게 그냥 밑도 끝 없이 뭐 제가 제 개인의 꿈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쭉 보고 이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 기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저 후임자가 있을 거고 우리 이제 뭐 연세 많은 분이 세상 떠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 자식 손주들이 또 계속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오면 사실 뭐 10,000명 교인 되는 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가까운 선한 목자도 10,000명이 됐었고 지금 모르겠는데 저 분당에도 가면 이제 분당교회 만나교회 우리 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교회인데 거기도 10,000명 교인이 됐습니다. 지금 10,000명 됐는데 한때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들 교회들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 어떤 담임 목사님이 뭐 엄청 뭐 세상에 없는 천사 같은 목사거나 교인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부흥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회가 돼서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여기 섰고 여기 아파트 단지 들었는데 그 중심에 우리 게 딱 있잖아요. 30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관심과 부흥시켜 주려고 마음먹으면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때 우리 교회가 10만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를 써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헌금해 줘 갖고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야죠. 했고 이제 내년에도 해야죠. 그런 것이 미래를 죄송합니다. 준비하는 거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소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실제로 이제 선교에 동참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이런 경험을 가진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대로.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도 계속 해서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있다고 그러면 그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진 이 믿음과 소원을 제가 다음 세대 교인들하고 우리 교인들이 또 전달하고 다음 세대 목회자를 전달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1000대에 걸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당회나 또는 구역회를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아브라함 같은 감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믿고 100년을 이제 지냈는데 매년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겠죠. 넓은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후손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해 지나고 그걸 죽을 때가 가까이 와도 보니까 땅은 여전히 자기 부인 무덤 쓴 그 동굴하고 땅떼기 해쪽 속에서 산 막벨라 동굴과 그 앞에 땅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거지. 8명의 자식 중에도 7명은 다 세상을 갚아버리고 하나. 정말 달랑달랑 흙불만 없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걸 배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길게 보잖아요. 길게. 지금 당대 제가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정말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대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식과 손주 세대 또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신앙 고백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렵든 좋든 지금까지 해왔던 중국 선교나 뭐 가자왔던 선교 같은 선교를 계속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를 믿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시진핑 때문에 여러 가지 선교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냥 뭐 천년 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 이제 이미 씨를 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중국의 지도자들 가정교회 연합회 그렇게 계속 아직도 교류를 갖고 있고 그들이 저를 알고 있고 또 우리 또 교회에서는 어린이 선교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아직도 거기서 배출한 학생들이 전교에 퍼져 있고 올해도 온라인으로 그걸 만나고 교육을 했고 그런 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이 잘 자라면 기도원이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붙잡아 쓰시면.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을 붙들고 전달해 주자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또 다음 교회와 다음 새로운 교인들에게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간직했다 전달해 주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 지금 36년 동안 지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세웠지만 결실을 보면 뭐 비슷한 그런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5년 전이나 비슷한 상태인데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건 그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자는 거 내년에도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의 소중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데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놀랍도록 감사하죠. 뭐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잃지 않고 그래도 선교하고 어떤 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니네 교회 선교할 거야?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해야죠. 하겠습니다. 더 어려워도.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내년에도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처음 주셨던 소원 앞으로 전 세계가 한류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가. 뭐 그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맨 마지막에 듣고 싶은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한국이 복을 받았느냐. 연구가 안 나와요. 80%가 산이고 인구는 바글바글하고
제화자는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나라 없고 주변에 우리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엉을거리는 일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는 그 틈사근에서 어떻게 강대국이 됐냐 이것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별걸 연구를 다 해도 답이 없어요. 이제 답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는데 한국이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강대국이 됐고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다른 사람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냐. 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이 큰 나라고 뭐 대국이라고 뭐 항상 자랑하고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을 배우고 싶은 나라 없잖아요. 일본이 한때 배우고 싶은 나라였는데 지금 추락해갖고 일본을 배우고 싶은 나라 별로 없어요. 한국을 배우고 싶어요. 심지어는 한글을 배우고 싶은 한글. 그래서 한글로 그냥 언어를 바꾸자는 나라들이 많아요, 요즘에. 왜냐면 특히 문자 치는데 뭐 중국 같은 한자는 어떻게 쳐요. 한글은 그냥 천진 같은 거 딱 하면 뭐 순식간에 몇십 배가 더 빠르게 치니까 한글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 사람이랑 거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는 뭘 먼저 해버리면 잘 안 되니까 그냥 궁금증이 폭발할 정도가 됐을 때 답은 간단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지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것을 전하면 되거든요. 이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고 계산해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성적을 거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이 그 심장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저와 우리 교인들이 개척교회 때부터 받았던 그 소원이 우리 중심에 있거든요. 이걸 붙잡고 나가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건 항상 저도 고백하고 우리 교인들이 고백해야 될 일은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거다. 그 고백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들에게도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원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지켜왔으니 이걸 이어받아서 우리 때는 뭐 큰 변변한 성과를 못 거뒀지만 미래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둘 거라고 하는 약속을 후손들에게 계속 심어줍시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